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 그 문필가들의 그들의 글을 보면 여러 이제 소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소재로 사용하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민들레입니다. 화려하진 않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어디에 떨어든지 간에 그곳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 노란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많은 문필가들이 그렇게 민들레를 소재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이혜인 시의 민들레라는 시입니다. 시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꽃씨만한 행복을 이마에 얹고 바람한테 준 마음 후회 없어라. 혼자서 생각하다 혼자서 별을 해다 땅에서 하늘에서 다시 피는 민들레. 참 아름답죠. 식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민들레 그 시 뭉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포자, 시가 이렇게 모여 있는 뭉치, 참 포근해 보이죠. 우리 떨어지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같이 있자, 꼭 붙어 있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바람이 휙 불면 어떻습니까? 그 함께 모여있던 시가 바람에 확 날려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미련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혜인 씨의 이 표현처럼 바람에게 준 마음은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그곳에서도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강해를 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로 준비를 하려고 딱 펼쳤는데 한쪽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새한교회 53주년 설립 감사 예배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이라고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한다면 기적이죠. 근데 혹시라도 기억하는 분이 계시면 참 감사해요. 말씀을 지금까지 또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신선한 깨달음 그리고 또 적용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쭉 다루는 가운데 7장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고 끈끈하게 이 교회가 거듭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어두운 영적인 그 무게 가운데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실제적으로 따뜻한 사랑의 섬김과 돌봄을 받는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 그곳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이 꽃을 피우고 있는, 만발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집 다락방 위에서 첫 번째 개척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여러분,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숫자를 다 한번 더해 보니까요, 8,120명이에요. 남자들만. 여자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다 합하면요, 교회가 한 3만 명 정도의 사이즈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굉장히 큰 그런 교회로 우뚝 선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교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오해가 있었죠.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제쳐두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하느냐, 그들만 왜 돌보느냐, 서운함과 원망, 불평이 교회에 싹트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롭게 헬라파 집사들을 잘 채워서 행정적인 균형도 유지를 했습니다. 교회가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여러모로 볼 때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안한 모습인지 몰라요. 잘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소용돌이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죽죠?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순수한 복음을 외치다가 성난 군중들에게 투석형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유, 억울해. 정말로 아까운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다니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한 사람을 등장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들려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사울은 변화된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신앙심이 아주 깊은 유대교 골수분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자기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쓰든지 탄압해야 된다. 철저하게 탄압해도 돼.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이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울과 같은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봤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절은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날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예상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나게 큰 박해의 풍랑이, 박해의 소용돌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큰 박해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목격할 수 있는 영적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잘 잡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탄의 영적인 도전 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즉 사단의 이 세력은 교회의 부흥을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해요. 박해라는 큰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다가 멈춰버리고 그냥 사그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 자신의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처형, 그 처형에서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7장 58절 말씀이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의 겉옷을 사울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일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단서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1절 뒷부분을 가서 보시면 이제 이 일을 기점으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탄은 기뻐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유후! 신난다! 즐겁다! 사울의 악한 열심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불어닥친 큰 그 박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모습. 사울의 또 열심에, 그 잘못된 악한 열심에 기름을 끼얹는 또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죠.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울,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당연하게 생각했다. 마땅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며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게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메가톤급 아시나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크게, 웅장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고 다들 숨어서 조용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스데반의 장례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울음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오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들 그냥 아주 밟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쫓아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은, 그렇게 결정한 사울의 행동을 여러분들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보시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를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낚시를 가보면요, 애써 잡은 물고기를 할아버지가 그냥 딱 해서 다시 물속에다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할아버지 그거 왜 놔줘요? 매운탕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딱 이렇게 말, 작잖아, 놔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잔인하게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막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집에까지 찾아가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남녀노소 전부 다 끌어다가 옥에다 넘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 아래서. 그런 사울의 입가에는요, 성취감 가득한 미소가 번져갑니다. 이게 사탄의 미소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손 놓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요. 이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되고 평안합니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요. 그리고 같은 종교라는 공통 분모 아래에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사탄은 못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이곳저곳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멸합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 부분 막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어간 곳, 기도의 힘이 미치는 곳, 여기저기에다 덫을 놓습니다. 어떠한 덫이에요? 실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일으킨 이 사울의 서슬퍼런 위협, 그리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 너무나도 강렬한 큰 박해라는 풍랑, 모두 지금 누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 역사 가운데서 이 박해의 모습도 사울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파편들, 조각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기 자유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뭐하러 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죠? 안 마셔요. 누구의 의지입니까? 제 의지예요. 근데 마실게요. 자, 이렇게 잘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바닥에 쨍그랑하고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떨어뜨리는 거 누구도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에 지금 졸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말씀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결단합니다. 전혀 예상 못한 시나리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치 않았던 컵이 떨어져서 쨍그랑 크게 소리를 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요,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때로는 사탄의 위협 가운데 빠져서 악을 발생하기도 해요.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악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허용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안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혹독한 밖에 회오리바람, 소용돌이가 몰아쳐왔습니다.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독소가 여기저기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그저 허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악에게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그 악을 허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전할세 아멘. 존 플라벨이라는 영국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1650년도에 영국에서 목회하신 분이세요. 영국 국교에 엄청나게 혹독한 박해를 받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시기에 플라벨 목사님이 마음 지키기라는 책을 쓰세요. 자기의 목회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그 강한 박해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써내려간 책 마음 지키기입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라벨은 박해받는 목회의 소중함을 잘 알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성화하셔서 더 좋은 목사가 되어 자신의 성도를 더욱 잘 목회하게 하실 것이라 확신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55주년 하나님 앞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새한교회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그리고 우리 새한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요, 55년의 그 역사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지만 그 역사의 뒤안길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참 안타깝고 힘든 그런 추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괴롭고 눈물 나던 시절,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한 그러한 파편들,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사울처럼 이 두렵고 위협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누가 교회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써내려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고 불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막 강한 바람에 여기저기 막 다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삶이. 하지만 그 상황도, 그리고 때로는 그 결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흩어졌지만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졌지만 죽은 자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졌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오늘 말씀,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빌립 집사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가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그런데 빌립이 이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박해가 떠밀어 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온 이 극심한 회오리 바람, 이 바람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곳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사마리안과 유대인들은 상극입니다. 유대인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곳이에요.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배반하고 변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 돼지처럼 경멸하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들어가셨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의 신분이 뭐예요? 정통파 히브리 유대인입니까? 아니었죠.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적개심과 편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런 빌립 집사님에게 정서적인 장애물 없이 마음을 열고 다가갔을 거예요. 정통파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을 굉장히 싫어할 텐데, 여러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다가가기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괜찮아요.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라는 바람을 통해서 빌립이라는 씨앗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는데요. 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 땅 가운데로 불어 날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한 마음으로 그가 가르친 것을 따랐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한 구절에 3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표현인데요. 이렇게 동사가 거듭해서 나올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어떠한 그 사건의 전개가 굉장히 빠를 때 이렇게 동사가 3번 연거푸 사용된다고 그래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마리아인들의 스폰지처럼 빠르게 흡수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사울, 그를 통하여 아주 강력한 소용돌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깁니다.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짓밟아 죽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양심의 한 사람을 만나고 있고요. 하지만 그의 박해로 인해서 날아간 또 한 사람, 빌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안착하여서 그는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멸당하고 차별당하고 순수혈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안 좋았던 여러 가지 기억들 얼어붙은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곳에 아주 연약하지만 빌립이라는 생명력 있는 민들레 씨앗이 하늘 날아가서 그 땅에 턱 떨어져요. 이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도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여러분들 함께 목격해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나으니 아멘.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여러 기적들이 빌립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그에게도 재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선민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누구에게도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인들, 자기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방의 시대, 온 땅이 가뭄으로 인하여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한 조각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비참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엘리야가 찾아가요. 엘리야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르밧,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지금도 그 사마리아,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과부의 모습처럼 은혜도 없고 구원도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철저하게 소외된 땅에 빌립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8절은요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세한교회,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지역사회와 이 서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성이 되길 소원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깐 이제 빌립 집사님에게 우리 시선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도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스데반과 함께 섬긴 사람이에요. 동역자들과 함께 보람있게 열매 있는 사역도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요. 강한 바람에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도, 친구도, 자기의 일상도 한 번 불어온 사울이라는 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 휘둘려가지고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눈을 떠봤더니 어딥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적박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여기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긴 통역자도 없고 행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공동체도 없고 물질적인 후원도 없고, 그래, 박해가 이제 조금 지나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쥐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좀 담잠해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은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5절 말씀 선택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이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복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결단한 한 사람 빌립을 통하여 어두웠던 사마리아 땅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 땅이 기쁨의 성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빌립 집사님에게 불었던 이런 회오리 바람이 막 거세게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 바람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날아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마치 사마리아 땅처럼 보여요. 소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소외된 모습밖에 없고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마리아 땅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땅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는 여러분들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은 누구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노리마스 마사야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일본에서 파송된 최초의 이 개신교 선교사가 찾아간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조선 땅입니다. 조선으로 찾아와요.
1896년 노리마스 형제는 한 푼의 선교비도 없이, 그리고 어떠한 동역자도 없이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입는 한복을 입고 그들과 똑같이 먹고 그들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를 가르칩니다.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선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돼서 일본으로 돌아가 세상을 곧 떠날 때 조선인 두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이러한 추도사를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노리마스 형제는 조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영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리마스 형제는 조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랍니까? 여기 이 사랑의 사도가 마음을 다해 뿌린 씨앗은 조선의 신앙인 형제 자매들이 자랑스럽게 키우고 돌보아 어느새 커다란 수목으로 자랐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얼마 전 보았던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애벌레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비가 된다. 애벌레는 애벌레로서의 자기 인생이 끝나는 순간 세상도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나비가 돼요. 날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집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서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인생 기쁘게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이러한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메시지를 잘 곱씹어 보시길 바라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 역전 써내려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엔 우리는 노리마스 형제와 그리고 빌립 집사님과 같은 상황에 10분의 1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쉽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으로 퍼져나가 그 땅을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사울도 보고 빌립도 봅니다. 한 사람을 봐요. 사울이라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해서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빌립, 하지만 폭풍이 불어간 그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의 작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을 기쁨의 성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있는 복음의 씨앗이라면 떨어진 그곳에서 썩어져가는 사체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력 있게 다시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생명 있는 씨앗으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에 날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이 땅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이 사마리아 땅과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빌립들은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믿으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사마리아 땅 같지만 하나님 그 땅에 나를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